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이 쓰인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표제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굴에 숨었던 적은 2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그 기록이 있는데 이 둘 중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든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57편에서 위기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또한 그에 대한 확신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연속해서 같은 말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윗의 슬픔, 근심, 불안이 일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제어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다윗은 출구가 따로 없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는 사울의 추격이 없었지만 두 번째 굴에 숨었을 때에는 사울이 굴 안 입구에까지 들어왔었습니다. 만약 시편 57편이 두 번째 굴에 숨어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 그때 다윗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긴장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 공간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린 자신의 대적들의 모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런 배경을 두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구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랐겠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으며 내 영혼이 주께 피하두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굴 입구에는 사울이 있고 뒤로는 출구가 없고 땅 아래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로 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피할 수 없는 완전히 세상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이며 그 지존자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지존자이시기에 다윗이 굴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를 구원하실 방법을 내실 수 있습니다. 땅이나 자연적 수단을 넘어서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3절에 하늘에서 보내사라는 말은 땅이나 자연적 수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그 초월적 구원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6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더라도, 즉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다윗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 웅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실 구원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7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2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찬양할 준비가 되었다고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곧바로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으로 온 세상에 알릴 것이라 8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깨워 새벽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 구원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은 자기 백성을 향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기인하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완성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5절과 11절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불경스러움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 빛을 잃거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 욕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최고 목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과 연결짓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심으로써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의 도모를 패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초월적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역시 다윗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무고한 자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되기를 함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초월적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